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잘못을 나열하시며 그들을 꾸짖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참다 화를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인자하셔서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간혹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다 화를 내는 일이 많은데요. 아이가 잘못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늘 참아주시는데, 기다려주시는데 나도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참고 인내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얼마 못 가서 화를 내고 또 혼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참다 아이들에게 혼내는, 그 아이들을 훈계하는 그 상황을 보면요, 정말 몇 번을 가르쳐주고 통제했던 부분인데도 아이들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혼나는 거죠. 아이들의 생각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가 참아주고 또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면 그 행동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그 상황 속에서 화내지 않고 지적하면 화내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인격적으로 자신을 대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듣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좀 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마음과 아이들의 행동에는요, 다른 해석과 이해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과 인간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을 보면 의인이 악인들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들이 많아지고 의인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상에 빠져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들을 바치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얻게 된 것들을 우상에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습니다.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설 생각은 안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의인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하나님은 3절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불러 세웁니다. 3절에 보니까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부모가 참다 자녀를 혼낼 때 자녀를 부모 앞에 불러 세우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참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기다려줬는데 너희는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의인까지 죽여가면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고 기다려주신 것은요, 인간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섰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인간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도 그랬고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도 그랬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모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길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자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더러워짐을 인식하고 깨끗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13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많은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과 정욕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죄를 묵인해 주시는 것이 아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면서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멸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쌓아놓고 즐거워하는 우리를 보면서 속히 회개하길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침묵은요, 허용이 아니라 멈춰 돌아서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모습과는 반대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앞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침묵 앞에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한 자신과 가정,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